이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환란이 오고 말건 간에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경우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영어는 속죄라고 하지만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데서는 부인하고 어떤 데서는 안 한다, 이건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평소에 신앙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물었을 때 뭐라 했겠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 총을 든 사람이 눕혀놓고 그리고는 하나하나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처음에는 그리스도였다가 죽었다가 칩시다. 그러나 그 뒤로도 몇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구반 속에서 혈기방장한 대학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밝혔다 안 밝혔다? 밝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교파이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교파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시를 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어른 그 구원받았네 했다가 그날 그거 보고 아니요 했다면 사람들 앞에 나는 부인한 것이 되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고 뭐 한다고요? 부인할 거란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전에도 지금 그 인터넷상이나 이런 보면은 그 뭐라고 하지? 인터넷을 통해서 막 글을 올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에? 에? 네티즌?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기독교인이요. 아시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대학생들 너도나도 그걸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던데 거기서 범인이 뛰어들어가지고 먹고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우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저랑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건 교파가 뭐가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세상을 주름잡을 만한 나라인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집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자, 참 심각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아하, 이건 이제 초미의 간음사고 이제 드러난 일에 불구하고 모방범죄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어 없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영생학습 하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에서 거기에서 이미 끝나기 때문에요. 부인하면 참 힘들죠.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보실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었던 이런 복음들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강하게 믿었던 우리 믿음들이 어느새 낮아지고 흩어져서 이런 말씀조차도 이제는 별로 살아 움직이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예,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6장 4절에 와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쯤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인데 불구하고 또 타락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총을 들고 와서 그리스도 아니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미국의 그 대학생들이 아마 한참 지금 혈기가 왕성하고 또한 생각도 많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상도 목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총을 맞는 순간에. 저는 그래서 7년 환란이 되면요, 교파학교 사람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남의 사람이고 너희들이 어떠냐, 그죠? 자, 잘 생각합니다. 이 모범망자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이 안에 뛰어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이, 그건 넉넉한 세상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때라도 환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유명한 사람 중에 아들이 8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말고요. 유명한 사람.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예? 이세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이죠? 그러면 이런 아들을 둔 사람 누굴까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죠? 이삭, 이스마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8 두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보니까 또 참, 이는 들으면 돌아가면서 다 비워버린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9장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 1, 2, 3절은 뭐 자신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친척, 또 유대인의 형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1, 2, 3절, 9장 1, 3절 아시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너는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거늘 어째 너는 그 쓸데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 가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막 외치니까 마치나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여기저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친척,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이 건진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한 얘기고 실제로 형제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4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즉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즉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서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과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어떤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씨가 다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자녀가 이다 아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 조상 좋아. 아브라함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배신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똑같은 말하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쓸데없는 게 그건 어머니고 본인 신앙이 같으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무슨 4절부터 양자됨과 출애굽기 4장 22절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에 온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내 아들 장자라. 참으로 성민이 되는 것이며 엄청난 축복이 되죠.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알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을 세우사. 이 율법은 그 당시 작은 민족이 있지만 어떤 민족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타 민족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배와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강과 번성과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자,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일단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뛰어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런 후손과 혈통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을 가졌나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거역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그 그리스도대 교수는 뭐 유대인을 두 가지로 말하대요. 출애굽한 유대인과 광야에 있는 유대인 지파가 있다고. 자, 황당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제가 그냥 써놨는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진 않아요. 왜? 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왔어요. 메시아를 주었다고요. 그러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후손은 분명히 맞지만 믿음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대로 거역했고 지속적인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던 그들인데,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내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나 그때만 해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돼야 돼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데 요한복음 1장에 뭐 이런 말 있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므로 이스라엘에만 해당됐던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타적.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러 이방인에게도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못한다 해놓고 왜 이방인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지만 분명한 그 혈통은 이스라엘 혈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시죠? 약속 어긴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화된 것 같지 않도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폐했구만. 구원을 이방에 다 돌려버리고 막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그런 믿음을 상실하고 또 너희가 메시아를 죽여서 그 사랑에 잠시 몸을 갖지만 반드시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차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교회가 누렸던 특권과 그 온전함이 다시 누가 내려와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 뭐예요? 한란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어겼음을 인해서 그 약속은 조금 지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폐허짐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메시아가 나오고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건져를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우리 우러러보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너희가 그 7장 9장서부터 11장 가보면요, 국률하심이 11번 나와요. 그분은 국률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을 상실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언젠가는 다시 뭐예요? 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 뭐예요? 우리가 휴거된다. 그 뒤에는 그 교회가 가졌던 특권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서 다시 그들에게 온전함이 이르도록 또 이끌겠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은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만 몇이에요? 8이라고 8. 그런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8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약속을 받았다고요? 이삭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이게 뭐라고 하느니 나의 이 모든 가산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받으리이다 하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난 씨라야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 이제 너희는 많은 자손이 나와서 하늘의 뭐처럼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오늘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씨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8사람인데 막 퍼져나가서 엄청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 문제는 이삭이라는 사람만이 약속을 받았다. 잘 보세요. 이 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를 세우기 위한 생각을 그 사라로부터 듣고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남자라서 구실을 할 때 여자를 얻자. 그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라고요. 하나님 먼저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뒤에도 나중에 이삭이는 뒤에도 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선택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10몇 년이 흐른 뒤에 에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 없다. 한 사람은 100세, 한 사람은 90세인데 뭐 옛날에 오래 살았다고 그렇지 100세면 그래도 노인 양반 아니죠? 예. 이거 다 사람 경수가 끝나서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없다는 상황.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는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는 이미 끝났어요. 사람이 더 이상 혈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시면 하나님 선택을 해요. 네 몸에서 너를 이을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기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이스마엘 나중에 그들은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선택한 육신의 자녀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생리적으로 다 끝나버린 너와 사라에게서 내가 아기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가 약속을 받을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런가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열심을 하거나 선물입니까? 선물이라고요.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은 하나님께 원치 않은 것을 알았어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도 무별같이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12방백이나 되는 자손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소위 이스라엘 말하면 12번바 지파를 주는 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런 육신의 자손에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서 복을 주었지만 그것은 구원은 아니다. 뭐는 아니다? 구원은 아니야.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아니야.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복 주겠다는 거야. 네 자손도 퍼뜨리고. 하지만 하늘의 복은 안 된다. 상속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인생의 세탁, 인생이란 뭐냐 알겠죠? 행악의 종자요. 알죠? 부패한 사람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주권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진받을 사람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몇이나 건진받겠습니까? 객관적인 것을 놓고서 이제 너를 구원시키겠다. 우선 선한 것, 성품, 인격, 행실 모든 걸 채가지고 합당한 사람은 구원시키겠다. 몇이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했다는 저는 끝났어. 끝장나버려요. 제가 알거든요. 제 성격이나 다 알거든요. 행실도 알거든요. 이 신문을 보면 얼마나 선하게 어려운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죠?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막 가서 끌어올린 사람도 있고요. 대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객관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약속의 자녀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라에게는 자연적 혈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을 부여한 그 자녀에게서 이제 상속자가 되고 그의 혈통으로 해서 나온 우리가 바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아멘입니까? 객관적 태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생각
우리가 이런 걸 재봤을 때 도대체 건진받을 만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는가? 선행과 의로움과 학문과 이런 세상에는 현자라고 말하고 있지 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하느니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는 몸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내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요. 네. 벼줄기 이삭이 아니라요. 자, 뭐 웃었다고 했죠? 웃었다고 했죠? 예. 웃었다, 뭐 이렇게. 완도란 섬도 완자가 뭐 웃을 완, 뭔 웃은 완, 웃는다는 완자인데, 예. 위에서 보면 웃는 모습인가 모르겠어요. 자, 약속의 자녀는 이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이미 자연적 혈통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갈과 그들의 소생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준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만 임신하였는데 9절을 심화시킨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 임신했는데 한 번에 어떻게 했어요? 예? 몇 낳았어요? 몇 뒀어요? 둘이죠? 11절 그 자식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데 둘을 넣어 쌍둥이를 넣었어. 쌍둥이. 자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왜 에서는 상속이 안 되고 왜 둘째인 야곱이 상속되냐? 야곱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한마디로 얘기야. 뭐냐면 에서는 좋아. 육신적이요. 예, 좋아요. 어? 그러면 야곱은 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꾀돌이 아시죠? 예. 좀 교활하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다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삼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권으로 삼은 걸까요? 잘 보세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둘 다 인격적 문제가 있다고. 하나는 너무 세상을 좋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털이 송송 나고. 나가기만 하면 여자 줄줄 따라요. 한 사람은 매끈해요. 털도 없어요. 잘. 집에서 주로 엄마 치마를 하고 놀아요. 그런데 꾀는 비상해요. 형님을 우리말로 말하면 형을 잡아먹을 수 있는 꾀를 가졌어요. 행위로 보면은 야곱을 택함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냐면 그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1절 보세요. 이거 좀 넣고요. 25장 21절 창세기. 그 리브가의 둘째에게 상속권을 준다, 장자권을 준다.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불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 간구하며. 잘 들으세요. 리브가의 몸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리브가의 몸 뭐라고요?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보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그것이나 리브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나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제 20년을 기도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리브가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나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어서 말하면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이 꾀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야곱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 결국은요, 자연적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힘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어떻게 쓰시겠다 하면서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주장하는 그거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잘못되어 있냐? 애기를 낳지 못한 리브가에게 애기를 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줬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삼았다. 둘 다 상품은 웃긴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다. 이 말은요, 우리가요, 에서든지 야곱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성향을 가진 우리를 먹은 거예요.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객관적인 우리를 살아보시고요.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구원시킨다 생각하면 몇 시나 살까요?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평소에 해왔던 선행과 의로움과 성품과 인격과 다 합쳐가지고 준다. 몇 시나 받겠냐고요. 그 하나님 주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8분의 1이 이삭이고요. 그죠? 그것도 내려와서 이삭은 또 2분의 1인 이런 속에서 그런 그 영적인 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확률이에요? 어려운 확률이에요? 어려운 확률 속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할 때 선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다시 돌이키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영원한 속죄지만 사람들 앞에 부인하는 그 옛날에 순교했던 사람들 이유가 있어. 사람들 앞에 부인하기 싫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알죠? 하나님들 앞에 시인해야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기 때문에 자기를 시인하시기 때문에 준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냐? 모방본주에서 길을 가다가 밤길 가다가 어떻게 무슨 일 다 하죠? 물고 죽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과 그죠?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속에서 반응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해서 건질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는 모든 수포로 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덕형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취도를 가지고서 절대로 현직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님의 뜻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선택이 가벼운 거냐고요.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것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죽어간 젊은이들은 그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으면은 저거 쌓였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으로 죽었다는 그런 몇 사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단과를 한 이유가 뭐예요?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 삶의 즐거움을 살겠다.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그 아랍 이름으로 태어나자 나는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데서 너무나 그 나사렛 동네 가서 그 60% 지금도 옛날에 90%가 믿었는데 아랍 사람인데 지금 60% 정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동방종교가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족보를 보면은 그 아랍 사람들은 이삭으로 나와요, 이스마엘로 나오고 있어요. 이스마엘 나오는데 앙숙인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믿고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 이쪽에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래 그거는 이스마엘 후손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죠? 자기의 조상을 부인하는 거잖아 일단. 촉구는 나오잖아요. 나올 텐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건 허상도 아니요 상상도 아니요 그저 추상도 아니라고. 지금 당장 총이 날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고 죽어자는 바로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 신앙이 그냥 늦으라고 뭐 이렇게 나자세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머리에 마총을 맞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이게. 제가 저를 보면서 좀 자꾸 그렇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줬는데 내가 한 것도 없이 이게 별로 구원도 이렇게 말은 구원이지만 별로 구원이 뭔가 잘 모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 어느 꼬마가 막 지옥들은 무서워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나중에 할 때 그 꼬마 같은 지옥을 경험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텐데요. 그죠? 아유 지옥 막 아이고 자다가 일어나고 막 엄마 나 어떻게 구원받는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전 2번이나 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꼬마처럼 지옥을 느낀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거라고요. 그죠? 그냥 근데 손에 쥔 게 없다 이거지. 구원도 손에 쥔 거 없고 물질 아니니까.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갖게 되면 그 순간의 선택적 성에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요, 부인해요? 부인한다는 거죠. 성령의 맛을 보고 하늘의 빛을 쬐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뭐 예수님이 다시 나와 돌아갔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님의 자녀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 세상에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받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샥 사하여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컫는데 이게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게 이 구원과 신앙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냥 참 뭐 이렇게 허상이다 또는 뭐 이렇게 추상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실상이에요. 당장 오면 중요하지 않은 실상이라고요. 그죠? 이것을 너무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까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흘러떠내가지 않도록 뭐라고 했어요?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유념하라고. 너무 세상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이 별거냐? 이번 복음집회는 총에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는 복음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명천지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이 끝이 가다 보니까 설마 있으리 하지만 생깁니다. 그리고 하도 그 자폐증과 뭐 이상한 게 빠진 게 많아갖고요. 그런 망각 속에서 사람을 해치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둘인데 자 리브가의 그 뱃속에 둘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키울까.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테레 속에 있는 음악을 들려줄까 어떻게 키울까. 하지만 하나님이 딱 이해했어요. 너 딴 생각 말어. 큰 자가 작은 자를 봐한다고 해서 섬긴다. 리브가의 땅을 이건 네가 만든 얘기가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알아야 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는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선택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부인하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건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늘나라 간다면 뭐 20살이 죽으면 어떻고 30살이 죽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 아니야. 아니면 하기를 바라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저를 지금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말라기 1장 1, 2, 3절에 보면 참 뭐 봐도 한번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허락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해줬어요? 아니 지금 영생을 하고 놀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쳐주셨는데 이렇게 이게 남을 맞습니까? 나의 조그만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시험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래요. 이게 얼마나 형편이라고요. 남의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신명기 2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육신의 자녀는 멸하라 그건 아니에요. 미움받는 자의 장자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받는 자인데 그 뒤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집안의 장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자 아들이 먼저 낳고 사랑받는 자 아들이 뒤에 낳았어. 신명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장자의 소유는 미움받는 자가 먼저 낳았으면 가가 장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고 막 떠나서 미움받는 자가 먼저 낳았으면 걔에게 네 소유의 다른 자손의 2배를 주라. 이게 나왔거든요. 육신의 자손을 하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을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영생의 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이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뭔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 청년들이 죽었던 것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7, 8을 선택한 거 아니면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선택해서 죽었다고요. 이건 실성이라고. 실제고. 오늘 들려는 이 말씀은 뭔 말 생각하지 마세요. 모방 사건 일어날 거고 이럴 텐데 뭔 말씀. 이제는 이 대명천지에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 내가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가 은혜로 뭐라고 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그런 약속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 자녀의 대를 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줍잖은 뭐 혈통만 얘기하지 말고 이해가시죠? 이제 오늘 얘기가 뭐냐면 왜 이삭과 왜 야곱이 약속의 사람으로 주권적으로 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죠? 이건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두 사람 다 누가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라고요.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도 바칠 때가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선물이 작은 선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기회 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자 한다고요. 내 손에 쥔 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안 받은 거죠. 복음 집회 확실히 이런 일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13절에서 말하니까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구하고 하면은 딱 잘라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어떤 사람을 뭐 싹둑, 어떤 사람은 육신 찾고 그러냐? 그렇게 선물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기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 애기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 잘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불에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끊어가야 얘기야, 그 얘기야. 더 설명 필요 없이. 이해가십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돼요. 토를 다는 사람이, 토를 자주 다는 사람이 구원만 닿으면 아마 그 당시 가면 머뭇거리거나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그러면서도 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대단하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세 번째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하사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파가 보고 태어나서 그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실상이었어요? 허상이었어요? 실상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이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언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뭘 바칠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너무 과장되게 들리세요? 그건 아니죠?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번 복음 집회에 수많은 구두자도 많이 인도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참 확률적으로 적은 데서 계속 우리를 건져가 성도를 만들었는데 뭐라 나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내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로 인하여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뭔데요? 다 당신이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 수용하니까 그걸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보고 보기만 하면 생각을 이름을 아들 바보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 바보요. 이해가시는가요? 뭔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쁨 뭐라고요? 이기지 못한다. 그런 아들이 그 순간에 아니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고 그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사실 선택 아니죠. 무조건이죠. 그냥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를 받은 자라고 나는 확실한가 하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런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한번 객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보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막 총도 안 들자니 미리 알아서 그냥 학교에서부터 아니 뭐 한다든지 이건 일일 습관인 사람은 그 순간 부인하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뭐라고 좀 조금 차를 대고 받을까 싶으면 또 그것도 숨긴다 한다 그러면 응당그 사람 부인할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총도 안 되는데 뭘 알아서 부인해. 인정도 않고 알아서.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다 하면서도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선물인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